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1절입니다. 21절을 말하기 위해서 15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생뚱맞는 말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동물이 등장합니다. 타조도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보라, 내가 새 일을 해야 할 거니까 너희는 새 일을 기대해.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찬송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백성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어린이, 우리 또래가 아니에요. 정말 깐난 아이들,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에서 인기 있는 노래 차트가 있다고 해요. 전도사님만 해도 유치원생이면 학교종이 땡땡땡도 아니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빠가 출근할 때 뭐 이런 세대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IMF 시절에 아빠를 돈 벌어 오라고 강요시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때가 아니라, 전도생 때가 아니라 여러분 때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은 중등부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정말 갓난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노래를 살펴봤는데요.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노래가 뭐냐? 바로 이거 알죠? 아기 상어. 야, 너희들 공부만 하니? 아기 상어. 그래, 이 노래가 애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어린이집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요, 유행은 또 한 번에 간다고 이게 또 바뀌었어요. 이게 끝나자마자 어떤 노래가 또 유행했나? 이 노래가 유행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자, 이제 점점점 어르신들은 모르고, 너희들은 알지, 그치? 근데 아는 애를 모른 척하는 그 표정은 뭐니?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게 지금 초등학생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치원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에서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노래예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노래가 유행했느냐? 사실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사실 전도사님도 잘 몰라서 이거 어저께 한 5번을 들어봤어요. 이 노래가 또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한 잔에 여러분, 시대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끝나고 요즘 지금 최근 2주일, 한 달 사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인기 있었던 노래는 바로 이거랍니다. 저 사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되게 이거 반주를 틀어 말어. 어떻게 하더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맞죠? 요즘 트로트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전선생님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애들이 이거를 입에서 주절주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 이제 끝나고 나서 어린이집 차 타고 혹은 유치원 차 타고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이면 이렇게 말한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부른다고 해요. 근데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진짜 조그만 아이들이 진짜 살면서 걷기만 할 것 같은 애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과연 이 노래를
모르면서 알고 부르는 걸까? 아니면 이 친구들이 그냥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저절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익히고 부르는 걸까 고민해봤어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노래를 배워서 배우는 노래를 배워야지만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배워야 된다. 손 들어봅시다. 아니다. 저절로 그냥 노래는 저절로 해야 된다. 아, 맞아요. 손들이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웠죠? 시작! 선생님들 잠깐 조용. 자, 우리 학생들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자, 그래서 전사님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의 존재의 이유를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중등학생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됩시다. 시작.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해서 찬송하고 노래를 잘하지 못하니까 찬양 안 하고, 전도사님 뭐 성격이 정말 활발하니까 막 박수 치면 찬양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니까 찬양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보기보다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은요,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요나 여러분 랩하는, 요즘 뭐 랩이 또 인기죠. 랩이나 뭐 트로트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 가요를 부를 때 인간의 뭐 흥미나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기분 안 좋을 때 노래도 안 불러.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찬양도 마찬가지로 기쁠 때는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찬양 안 해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굴은 환하지가 않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왔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사진을 찾다가 맞지 않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제 사진 좀 넣어봤어요. 제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근데 사실요,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자면 저때 전도사님이 사실은 너무 아팠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더구나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전도사님이 워낙 교회를 또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이에요. 정말 목욕하고 정말 산뜻한 기분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집회 한 2시간 반 그러니까 땀이야 땀. 지금 사진이 냄새가 안 나서 그렇지 땀이야 땀 저절로 막 지치고 힘든데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단순히 노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every day, always, everything, every night, every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안 읽은 사람 있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특별한 작업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인간이 뭐 흙으로 빚으시고, 사실 원문을 보면 이 흙이 아니에요. 먼지예요. 먼지. 예. 뭐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이렇게 사람 만드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특별한 작업,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그때서 우리는 생영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강아지는 똑같은 거구나. 개나 강아지나. 그러면은 멍멍이도 똑같구나. 그러면 고양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뭐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 시절에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했으면 알 거예요. 그때 그 청년들이, 그때 당시 청년들이 아마 1940년대, 30년대, 50년대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말고 선생님들 가운데 있을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우리 선생님 다 젊으셔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없으시네. 자, 1930년도부터 뭐 5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그때 청년들이 막걸리 한잔하면서 희망가를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 희망가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노래가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누구한테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선생님 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없다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희망가라는 노래인데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풍기인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의 희망은 무엇이냐? 풍기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 충몽 중에 또다시 꿈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희망가가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청년들이 그 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희망을, 지금 비록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 하면서 이 희망가를 불렀대요. 되게 인기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가사를 보니까 어때요? 희망가 같나요? 가사를 읽어보니까 희망은커녕 지금 절망하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상당히 우울했고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을 보면서 당시 이 남궁옥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남궁옥 선생님께서 이 청년들의 실태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첫 번째는 무궁화를 심어요.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학교 앞에도 들에도 심어요. 이 무궁화를 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뭐죠? 네, 국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비록 상황이 우울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이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들마다 산마다 보이는 곳곳마다 무궁화를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남궁옥 선생님께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해요. 찬양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 찬양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때 조그만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희망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희망가를 불러 이런 신산탄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남궁옥 선생님께서 이 찬양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찬양은 아니에요,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쫙 뿌립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청년들한테 공개적으로 데이트
한 그때가 있었는데 1907년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이 찬양이 싹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싹 퍼지면서 이제 옛날에 막걸리 먹으면서 말은 희망가인데 제목은 희망가인데 절망하고 있는 그 노래를 불렀던 청년들이 이 남궁옥 선생님께서 이 보이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이 노래가 퍼져가면서 더 이상 그들에서는 이제 희망가는 노래는 사라지고 이 찬양이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찬송가로 나와 있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 바로 580장 삼천리 반도 강산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익숙하지 않아서 패스. 이 찬양이 우리 어르신들은 알죠? 자, 우리 선생님도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들 믿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혹시 저기 교회에 계셨나요? 저 당시 사진은 1907년도 사진이네요. 여러분 이 찬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상황이 우울하고 희망가라고 말하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의 정신 상태를 바꿔놔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더니 이제부터는 그들의 청년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날 막걸리를 기울이면서 절망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나라를 사랑하고 뭔가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실제로 다윗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그때는 화장품도 없을 텐데 이렇게 피부가 고와.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위기에 처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기쁠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언제 한 번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한 그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씨 재수없어, 에이 짜증나, 어떻게 막 절망하고 이렇게 막 우울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시편 40편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니까 어떤 정해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 지금 찬송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는 우리처럼 기뻤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때로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때로 정말 분노할 때도 있는데 우리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한 번 제대로 체험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광야 길 걷는 곳마다 그 아픔과 서러움과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 사진을 제가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화질도 안 좋고 좀 좋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 이스라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땅의 싸움이었어요. 전쟁에서 전쟁, 땅 따먹기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뭘 준비하느냐. 전쟁하면 뭐가 필요해요?
총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해치워야 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만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창과 방패 들은 이 군대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그들보다 먼저 세운 사람 보세요. 지금 이 나팔 같은 걸 부르고 있죠. 나팔 같은 걸 부르죠. 이건 뭐냐면 이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군인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모습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를 맨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지금 서로 네가 이기래 내가 이기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맨 앞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전쟁은 너하고 나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전쟁 긴장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칼과 창과 무기를 방패를 이렇게 견변을 그 군대 앞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가 이겼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백성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리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였는데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군대의 어떤 규모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근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모든 일의 시선의 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치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때론 힘들고 어렵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막막할지라도, 때론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기억하세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전주영생교회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느낌대로, 감정대로.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찬양. 오늘은 좀 지쳐요. 선생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오늘 좀 피곤해요. 그냥 잘래요. 그런 느낌대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세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를 앞세우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한다니.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합성할 텐데 이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의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확정되어지는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분명히 서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